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설명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이런 이기심이 전혀 없는 천상의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사랑의 화신이었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사랑의 특성으로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생애의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특성의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실수하고 잘못하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끝까지 속이며 배반하던 그 파렴치한 유다일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오래 참는 행동으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심으로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머물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을 주님처럼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팔팔하시고 괄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는 아무리 당신을 힘들게 해도 오래 참고 또 참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자식들이 섭섭하게 해도 다 참아내는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절대 인내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면 우리는 바로 말과 행동으로 거칠게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바로 복수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보복할 힘이 없거나 또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더 큰 손해가 돌아올 것이 예상될 때 우리는 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복할 힘이 있거나 그리고 복수해도 돌아올 손해가 거의 미미하거나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우리의 화가 풀릴 때까지 복수하고 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이었죠. 근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오래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품성 자체가 인내심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나를 참을 수 없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들까지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마 같이 겪으면 제가 많이 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가슴이 참 따뜻한 목사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감성이 풍부한 것이지 실제 사랑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크게 깨달은 것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갈등이 없을 때나 순탄하게 갈 때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참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등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정말 주님처럼 사랑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야 될 때, 제가 정말 주님께 배운 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때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란 이 말은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알고 배운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품기 위해서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열매일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메말라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걸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성령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거나 또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무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찬란히 드러내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찬란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남은 무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무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내예요, 인내. 예.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보라고 말할 정도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이 없다면 도저히 인내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용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성령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며 그 온유한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의 모습이 식지 않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참된 선교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그 사랑의 말들이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면서 큰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거짓 이론을 뒤집어 엎는 큰 소리 외침이라는 진리로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 운동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때때로 모욕과 수모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며 정말 우리 속에 계신 사랑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할 텐데 오늘요. 이 사랑은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처럼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냥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친절을 베풀다
인정 있고 온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온유라는 의미뿐 아니라 친절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적 의미로 친절이라는 것은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는 뭔가 하면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이 크레스티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친절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친절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태도로 그 사람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이라고 하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히 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 온유함은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온유함의 반대는 뭔가 하면 복수 혹은 원망, 비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적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도 죽게 하듯 선대하며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튀어나오죠. 네. 나는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입혀도 파르르 떨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이 사랑의 단어들은요. 제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단 하나의 단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실천이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단어들은 내가 아무 불편함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대상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혹은 우리 자식, 부모, 형제들에게는 실천이 가능하지만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원수들에게는 단 하나의 단어도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랑이 없는 이방인들은 절대 이런 온유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내가 가르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상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비신앙인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체험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늘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애 속에 놀라운 하늘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이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이 사람이 그 가족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돼요. 그래서 이 여자와 그 여자의 동생이 이 독일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결국 그 여자 동생인 베시라는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거기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가 독일로 돌아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삽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기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기별을 어디를 가나 막 증거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강당에서 이 여자가 이런 강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깊은 바닷속에 던져 놓으셔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바다에서 낙서금지라는 팻말을 붙여 놓으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으라고 설교를 쭉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오버코트를 입은 사람이 청중 가운데서 이 여자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 이 코리텐 붐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여자가 수용되었던 그 수용소의 독일군 경비병이었어요. 근데 그 경비병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경비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비병을 보는 순간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가 순식간에 그 옛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조롱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벌거벗고 다닌 일, 그리고 갈비뼈가 피부 아래로 툭툭 튀어나온 자신의 죽은 동생의 정말 비참한 모습이 다 그대로 막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 앞으로 나와서 그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에게 손을 불쑥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으로 훌륭한 기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악수를 탁 청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여자가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손을 꺼내는 대신에 주머니 속에서 돈 지갑을 막 더듬더듬 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남자는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가 그 수용소에서 수용되어졌던 그 수천 명의 여성들 중에 한 여자였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간증처럼 저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비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저지른 모든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입술로부터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의 마음이 표현한 그 고백한 그 글을 보면, 읽어드리면, 거듭 용서받아야 하는 죄를 짓는 내가, 그러나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배 씨가 그곳에서, 자기 동생이에요, 끔찍하게 죽었는데 단순히 그 경비병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동생이 거기서 끔찍하게 서서히 죽어갔는데 그 기억을 어떻게 지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용서해야 했다. 나 또한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알지만, 이것을 기억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냉담한 가슴으로 나는 거기에 그냥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나는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용서는 의지의 행위이며 사랑은 원칙인 거예요. 의지는 가슴의 온도와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의지의 행위이며 의지는 가슴의 온도와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 붐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복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손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감정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면서 무표정한 그런 표정으로 기계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탁 내밀었다고. 독일군 병사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류가 내 어깨로부터 시작하여 내 팔로 달려 내려오더니 이내 용수철처럼 우리의 맞잡은 손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 주는 뜨거움이 나의 전신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형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수용소의 죄수와 경비병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 있을 때 그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극도로 체험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여자는 그때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노력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 능력을, 그 감정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의 체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하게 된 일.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그 신앙의 기쁨과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큰 신앙적 진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데스몬드 도스 일병이라는 사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핵소고지에서 자신을 경멸하고 상처 주며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동료들이 핵소고지에서 막 죽어갈 때 그때 그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더니 결국 천벌을 받는구나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포화 속으로 들어가서 총탄에 맞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주는 그 데스몬드 도스 이병의 모습 속에서 그가 바로 천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것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을 당할 때 만약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때 그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데스몬드 도스가 핵소고지에서 행한 그 온유하고 친절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부대원들 모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를 죽이려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그 사울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그 온유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보며 모두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실제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용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던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메말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1887년 3월 3일 내가 7살이 되기 3달 전이었다. 나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다. 집안 분위기가 다른 날과 달랐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대들은 안개가 짙게 덮인 바다에서 배를 타보았는가. 나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절망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무심코 두 팔을 벌렸다. 그러자 나의 몸은 그분의 품속에 힘차게 껴안겨졌다. 그 순간이 교육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처럼 사랑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늘 사랑의 화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으로 접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사랑의 품속에 우리 모두가 힘차게 안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교육의 시작이요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속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게 되는 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